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는, 어쩌면 조금은 놀라울 수 있는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공간,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가정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이나 계속되는 불화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가족의 평화와 영적인 삶이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의해 방해받고 있다고 느껴본 적은 없으신가요? 사탄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 아주 평범해 보이는 물건들을 통해 우리 가정에 접근하여 불화와 두려움, 심지어 질병의 씨앗을 뿌리려 합니다. 우리는 선한 의도로 들여놓은 물건들이 영적인 어둠을 초대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탄을 향해 문을 굳게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시간을 주관하시는 성령님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잠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나누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 역시 저희가 계속해서 이 귀한 말씀을 전파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은 매일, 매 순간이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못하든 어둠의 세력은 세상 저편 어딘가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가정 안으로 들어올 틈을 찾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깨어 있는가?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는 것과 악한 영향력을 끌어들이는 것을 구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대의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우리를 둘러싼 속임수입니다. 원수는 항상 포효하는 사자처럼 위협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주 교묘하고 조용하게 우리가 무심코 열어둔 작은 틈새로 스며듭니다. 해롭지 않아 보이는 오락거리, 책, 음악, 혹은 이국적인 장식품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단순한 은사가 아닌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시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하시며 무엇인가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성경 요한일서 4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 말씀은 좋아 보이는 모든 것이 선하지 않으며 무해해 보이는 모든 것이 정말로 무해하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집에 드리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시험하고 평가하고 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원수를 우리의 거룩한 공간으로 초대하는 셈이 됩니다. 한밤중에 낯선 사람이 문을 두드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런 의심 없이 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을 거실에 앉히고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당연히 아닐 겁니다. 하지만 많은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부정하며 분별력 없이 물건들을 집에 들여놓을 때 바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원수에게 발판을, 즉 합법적으로 활동할 권리를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런 것들을 숭배하지 않아요. 그냥 장식품일 뿐이고 책 한 권, 영화 한 편일 뿐인데요.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물건의 영적 의미를 인정하든 안 하든 원수는 그것을 이용합니다. 어떤 사람이 늪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발을 들여놓는다 해도 발을 딛는 순간부터 가라앉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지하다고 해서 덫의 본질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놓고 오지 않습니다. 문화와 전통, 유행 속에 심지어 우리가 엔터테인먼트라고 부르는 것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기도의 삶을 가꾸며 그분의 말씀에 깊이 잠길 때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들은 단순히 물리적인 의미를 넘어 영적인 무게를 지니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수가 무해해 보이는 물건들을 통해 어떻게 가정에 침투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통로 중 하나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는 다른 종교나 오컬트, 미신과 관련된 물건들을 소유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 언제나 명확한 입장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이와 나누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어떤 이들은 이것이 고대의 조각상 앞에 실제로 절하던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에 우상 숭배와 연결된 물건이 있다면 그것이 다른 종교에서 온 것이든 어떤 영적인 수련의 도구이든 혹은 단순히 해외여행 기념품일지라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영역에서 무엇을 상징하는가? 여러분에게는 그저 조각상이나 장식품일 수 있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악한 영향력을 향한 열린 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많은 가정에서는 무속신앙에서 비롯된 부적이나 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은 여러 장식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혹은 동남아나 다른 나라로 여행을 다녀오면서 그곳의 신상이나 종교적 상징물이 담긴 기념품을 사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술품이나 문화유산으로 여기지만 그 물건이 만들어진 본래의 목적과 그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어둠과 마법, 오컬트를 조장하는 책과 영화는 원수가 영향력을 얻는 또 다른 교묘하지만 강력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악마적인 주제를 미화하는 것들에 스스로를 노출시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되는 이미지와 메시지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점술, 마술, 죽은 자와 소통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것을 명백히 경고하시며 이러한 것들을 가증한 일이라고 부르십니다. 이는 단지 나쁜 행위를 넘어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책과 영화, 미디어를 지배드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마법과 악마적인 행위를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엔터테인먼트를 소비하도록 허락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영역이 실제함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비하는지, 무엇을 즐기는지, 그리고 무엇을 우리 집에 두는지가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삶과 마음, 그리고 가정에 드리는 것들에 대해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원수는 저항받지 않는 곳에서 번성합니다. 그는 합법적인 근거, 즉 자신도 모르게 환영받는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그는 끈기 있습니다. 즉각적인 침투를 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점진적인 노출, 둔감화, 그리고 한때는 우리를 놀라게 했을 것들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서서히 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성령님께 무엇을 제거해야 하는지, 어떤 문을 닫아야 하는지, 우리가 허용한 것들 중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나중이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가정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단지 악을 피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함을 가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하게 머무는 곳, 평화가 깃드는 곳, 원수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으로 우리 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속하지 않은 것을 제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더 많은 공간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방해받지 않고 마음이 맑아지며 가족이 보호받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순서를 주목하십시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그분의 말씀과 진리, 그리고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춥니다. 그 후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합니다. 속하지 않은 것들을 제거하고 원수의 계략에 맞서 굳건히 섭니다. 그러면 그가 피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억압감, 불안, 갈등, 혹은 압도적인 무거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여전히 영적인 저항을 느낍니다. 혹시 여러분의 집에 원수의 발판 역할을 하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악한 영향력이 머물도록 허용하는 통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그것을 바꿀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원수가 차지한 모든 땅을 되찾을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께 온전히 바치며 그분의 평강과 보호하심의 충만함 속에서 걸어갈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버려야 할지 보여달라고 간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것에 순종하여 행동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성경 전체에 걸쳐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 마술, 악한 영의 영향력에 대해 그의 백성에게 경고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대를 거듭하며 사람들은 이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들은 영적 오염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숭배를 삶에 허용하고 오컬트적인 행위에 손을 댈 때마다 그들은 파멸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는 결코 하나님 눈에 작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7장 26절에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선포하십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 미워하며 심히 가증히 여기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조심하라 거나 숭배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예 집에 들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영역은 실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는 것이 있고 악한 영향력을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집에 허용하는 것이 가정의 영적 분위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용납하는 것이 뿌리를 내릴 것이며 제거하지 않는 것은 원수를 위한 통로로 남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의 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함과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분을 존귀하게 하지 않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들이 있습니까? 거짓된 믿음, 불경건한 관습, 또는 영적인 어둠과 관련이 있는 소유물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 때문에 물건을 버리지 못합니다. 선물이거나 대대로 내려온 물건이거나 문화유산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묻겠습니다.
물건을 지키는 것과 가정의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지키는 것 중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물건에 대한 감상적인 애착과 영적인 억압으로부터 가정을 보호하는 것 중 무엇이 더 가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명확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십시오. 완전히 없애버리십시오. 우상숭배, 마술, 또는 악마적 영향력과 관련된 그 어떤 것도 신자의 삶의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그것을 예술로 보든 문화가 역사로 보든 사회가 오락으로 여기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반한다면 여러분의 집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영적 어둠의 또 다른 주요 진입점인 오컬트 행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마법, 점술, 강신술에 대해 그토록 강력하게 경고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미신이나 신화가 아닙니다. 실제하며 위험합니다. 별자리 운세, 타로카드, 심령술 같은 것들이 무해한 재미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결코 순수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마법을 행하지는 않고 그냥 읽거나 보기만 할 뿐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하신 것을 왜 즐기십니까? 하나님께서 상관하지 말라고 하신 것에 왜 마음을 채우십니까? 원수는 여러분이 그를 적극적으로 숭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어둠을 용납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에 무감각해지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현실입니다. 우리 문화는 마법을 미화하고 악마적인 주제를 오락거리로 만들며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들을 정상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조금씩 무감각해져 갑니다.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집은 어둠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을 환영하는 집은 원수를 초대하는 물건과 영향력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고 기도가 방해받지 않으며 가족이 신성한 보호를 경험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다면 하나님의 임재에 반하는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쁜 것을 제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좋은 것으로 집을 채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들로 자신을 둘러싸십시오. 집에서 찬양을 트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십시오. 가족을 위해 성경 구절을 선포하십시오. 모든 방, 모든 문, 가족이 머무는 모든 공간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집을 하나님의 임재로 채울 때 원수는 머물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은 선포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우리의 선언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속하지 않은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환영하기로 결정할 때 우리는 이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그분의 능력과 평화 그리고 보호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과 삶에 무엇을 허용할지에 대한 결정은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영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허락하지 않는 한 원수가 여러분의 삶에서 영토를 차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결단의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드릴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을 미지근하고 편안한 신앙이 아니라 급진적이고 전적인 헌신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응답하시겠습니까? 회개하시겠습니까?
진정으로 그분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낭비하지 마십시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가정 위에 주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모든 어둠의 영향력을 태우시고 오직 주님의 거룩한 임재만이 가득한 성전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각 가정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는, 어쩌면 조금은 놀라울 수 있는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공간,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가정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이나 계속되는 불화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가족의 평화와 영적인 삶이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의해 방해받고 있다고 느껴본 적은 없으신가요? 사탄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 아주 평범해 보이는 물건들을 통해 우리 가정에 접근하여 불화와 두려움, 심지어 질병의 씨앗을 뿌리려 합니다. 우리는 선한 의도로 들여놓은 물건들이 영적인 어둠을 초대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탄을 향해 문을 굳게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시간을 주관하시는 성령님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잠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나누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 역시 저희가 계속해서 이 귀한 말씀을 전파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은 매일, 매 순간이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못하든 어둠의 세력은 세상 저편 어딘가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가정 안으로 들어올 틈을 찾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깨어 있는가?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는 것과 악한 영향력을 끌어들이는 것을 구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대의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우리를 둘러싼 속임수입니다. 원수는 항상 포효하는 사자처럼 위협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주 교묘하고 조용하게 우리가 무심코 열어둔 작은 틈새로 스며듭니다. 해롭지 않아 보이는 오락거리, 책, 음악, 혹은 이국적인 장식품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단순한 은사가 아닌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시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하시며 무엇인가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성경 요한일서 4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 말씀은 좋아 보이는 모든 것이 선하지 않으며 무해해 보이는 모든 것이 정말로 무해하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집에 드리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시험하고 평가하고 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원수를 우리의 거룩한 공간으로 초대하는 셈이 됩니다. 한밤중에 낯선 사람이 문을 두드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런 의심 없이 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을 거실에 앉히고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당연히 아닐 겁니다. 하지만 많은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부정하며 분별력 없이 물건들을 집에 들여놓을 때 바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원수에게 발판을, 즉 합법적으로 활동할 권리를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런 것들을 숭배하지 않아요. 그냥 장식품일 뿐이고 책 한 권, 영화 한 편일 뿐인데요.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물건의 영적 의미를 인정하든 안 하든 원수는 그것을 이용합니다. 어떤 사람이 늪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발을 들여놓는다 해도 발을 딛는 순간부터 가라앉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지하다고 해서 덫의 본질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놓고 오지 않습니다. 문화와 전통, 유행 속에 심지어 우리가 엔터테인먼트라고 부르는 것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기도의 삶을 가꾸며 그분의 말씀에 깊이 잠길 때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들은 단순히 물리적인 의미를 넘어 영적인 무게를 지니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수가 무해해 보이는 물건들을 통해 어떻게 가정에 침투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통로 중 하나는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이는 다른 종교나 오컬트, 미신과 관련된 물건들을 소유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 언제나 명확한 입장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이와 나누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어떤 이들은 이것이 고대의 조각상 앞에 실제로 절하던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상숭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에 우상숭배와 연결된 물건이 있다면 그것이 다른 종교에서 온 것이든 어떤 영적인 수련의 도구이든 혹은 단순히 해외여행 기념품일지라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영역에서 무엇을 상징하는가? 여러분에게는 그저 조각상이나 장식품일 수 있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악한 영향력을 향한 열린 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많은 가정에서는 무속신앙에서 비롯된 부적이나 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은 여러 장식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혹은 동남아나 다른 나라로 여행을 다녀오면서 그곳의 신상이나 종교적 상징물이 담긴 기념품을 사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술품이나 문화유산으로 여기지만 그 물건이 만들어진 본래의 목적과 그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어둠과 마법, 오컬트를 조장하는 책과 영화는 원수가 영향력을 얻는 또 다른 교묘하지만 강력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악마적인 주제를 미화하는 것들에 스스로를 노출시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되는 이미지와 메시지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점술, 마술, 죽은 자와 소통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것을 명백히 경고하시며 이러한 것들을 가증한 일이라고 부르십니다. 이는 단지 나쁜 행위를 넘어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책과 영화, 미디어를 지배드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마법과 악마적인 행위를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엔터테인먼트를 소비하도록 허락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영역이 실제함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비하는지, 무엇을 즐기는지,
그리고 무엇을 우리 집에 두는지가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삶과 마음, 그리고 가정에 드리는 것들에 대해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원수는 저항받지 않는 곳에서 번성합니다. 그는 합법적인 근거, 즉 자신도 모르게 환영받는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그는 끈기 있습니다. 즉각적인 침투를 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점진적인 노출, 둔감화, 그리고 한때는 우리를 놀라게 했을 것들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서서히 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성령님께 무엇을 제거해야 하는지, 어떤 문을 닫아야 하는지, 우리가 허용한 것들 중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나중이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가정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단지 악을 피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함을 가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하게 머무는 곳, 평화가 깃드는 곳, 원수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으로 우리 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속하지 않은 것을 제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더 많은 공간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방해받지 않고 마음이 맑아지며 가족이 보호받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순서를 주목하십시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그분의 말씀과 진리, 그리고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춥니다. 그 후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합니다. 속하지 않은 것들을 제거하고 원수의 계략에 맞서 굳건히 섭니다. 그러면 그가 피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억압감, 불안, 갈등, 혹은 압도적인 무거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여전히 영적인 저항을 느낍니다. 혹시 여러분의 집에 원수의 발판 역할을 하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악한 영향력이 머물도록 허용하는 통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그것을 바꿀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원수가 차지한 모든 땅을 되찾을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께 온전히 바치며 그분의 평강과 보호하심의 충만함 속에서 걸어갈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버려야 할지 보여달라고 간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것에 순종하여 행동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성경 전체에 걸쳐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 마술, 악한 영의 영향력에 대해 그의 백성에게 경고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대를 거듭하며 사람들은 이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들은 영적 오염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숭배를 삶에 허용하고 오컬트적인 행위에 손을 댈 때마다 그들은 파멸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는 결코 하나님 눈에 작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7장 26절에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선포하십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 미워하며 심히 가증히 여기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조심하라 거나 숭배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예 집에 들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영역은 실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는 것이 있고 악한 영향력을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집에 허용하는 것이 가정의 영적 분위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용납하는 것이 뿌리를 내릴 것이며
제거하지 않는 것은 원수를 위한 통로로 남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의 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함과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분을 존귀하게 하지 않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들이 있습니까? 거짓된 믿음, 불경건한 관습, 또는 영적인 어둠과 관련이 있는 소유물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 때문에 물건을 버리지 못합니다. 선물이거나 대대로 내려온 물건이거나 문화유산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묻겠습니다. 물건을 지키는 것과 가정의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지키는 것 중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물건에 대한 감상적인 애착과 영적인 억압으로부터 가정을 보호하는 것 중 무엇이 더 가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명확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십시오. 완전히 없애버리십시오. 우상숭배, 마술, 또는 악마적 영향력과 관련된 그 어떤 것도 신자의 삶의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그것을 예술로 보든 문화가 역사로 보든 사회가 오락으로 여기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반한다면 여러분의 집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영적 어둠의 또 다른 주요 진입점인 오컬트 행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마법, 점술, 강신술에 대해 그토록 강력하게 경고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미신이나 신화가 아닙니다. 실제하며 위험합니다. 별자리 운세, 타로카드, 심령술 같은 것들이 무해한 재미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결코 순수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마법을 행하지는 않고 그냥 읽거나 보기만 할 뿐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하신 것을 왜 즐기십니까? 하나님께서 상관하지 말라고 하신 것에 왜 마음을 채우십니까? 원수는 여러분이 그를 적극적으로 숭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어둠을 용납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에 무감각해지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현실입니다. 우리 문화는 마법을 미화하고 악마적인 주제를 오락거리로 만들며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들을 정상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조금씩 무감각해져 갑니다.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집은 어둠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을 환영하는 집은 원수를 초대하는 물건과 영향력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고 기도가 방해받지 않으며 가족이 신성한 보호를 경험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다면 하나님의 임재에 반하는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쁜 것을 제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좋은 것으로 집을 채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들로 자신을 둘러싸십시오. 집에서 찬양을 트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십시오. 가족을 위해 성경 구절을 선포하십시오. 모든 방, 모든 문, 가족이 머무는 모든 공간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집을 하나님의 임재로 채울 때 원수는 머물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은 선포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우리의 선언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속하지 않은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환영하기로 결정할 때 우리는 이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그분의 능력과 평화 그리고 보호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과 삶에 무엇을 허용할지에 대한 결정은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영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허락하지 않는 한 원수가 여러분의 삶에서 영토를 차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결단의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드릴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을 미지근하고 편안한 신앙이 아니라 급진적이고 전적인 헌신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응답하시겠습니까? 회개하시겠습니까? 진정으로 그분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낭비하지 마십시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가정 위에 주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모든 어둠의 영향력을 태우시고 오직 주님의 거룩한 임재만이 가득한 성전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각 가정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는, 어쩌면 조금은 놀라울 수 있는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공간,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가정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이나 계속되는 불화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가족의 평화와 영적인 삶이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의해 방해받고 있다고 느껴본 적은 없으신가요? 사탄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 아주 평범해 보이는 물건들을 통해 우리 가정에 접근하여 불화와 두려움, 심지어 질병의 씨앗을 뿌리려 합니다. 우리는 선한 의도로 들여놓은 물건들이 영적인 어둠을 초대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탄을 향해 문을 굳게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시간을 주관하시는 성령님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잠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나누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 역시 저희가 계속해서 이 귀한 말씀을 전파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은 매일, 매 순간이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못하든 어둠의 세력은 세상 저편 어딘가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가정 안으로 들어올 틈을 찾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깨어 있는가?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는 것과 악한 영향력을 끌어들이는 것을 구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대의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우리를 둘러싼 속임수입니다. 원수는 항상 포효하는 사자처럼 위협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주 교묘하고 조용하게 우리가 무심코 열어둔 작은 틈새로 스며듭니다. 해롭지 않아 보이는 오락거리, 책, 음악, 혹은 이국적인 장식품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단순한 은사가 아닌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시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하시며 무엇인가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성경 요한일서 4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 말씀은 좋아 보이는 모든 것이 선하지 않으며 무해해 보이는 모든 것이 정말로 무해하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집에 들이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시험하고 평가하고 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원수를 우리의 거룩한 공간으로 초대하는 셈이 됩니다. 한밤중에 낯선 사람이 문을 두드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런 의심 없이 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을 거실에 앉히고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당연히 아닐 겁니다. 하지만 많은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부정하며 분별력 없이 물건들을 집에 들여놓을 때 바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원수에게 발판을, 즉 합법적으로 활동할 권리를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런 것들을 숭배하지 않아요. 그냥 장식품일 뿐이고 책 한 권, 영화 한 편일 뿐인데요.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물건의 영적 의미를 인정하든 안 하든 원수는 그것을 이용합니다. 어떤 사람이 늪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발을 들여놓는다 해도 발을 딛는 순간부터 가라앉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지하다고 해서 덫의 본질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놓고 오지 않습니다. 문화와 전통, 유행 속에 심지어 우리가 엔터테인먼트라고 부르는 것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기도의 삶을 가꾸며 그분의 말씀에 깊이 잠길 때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들은 단순히 물리적인 의미를 넘어 영적인 무게를 지니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수가 무해해 보이는 물건들을 통해 어떻게 가정에 침투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통로 중 하나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는 다른 종교나 오컬트, 미신과 관련된 물건들을 소유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 언제나 명확한 입장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이와 나누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어떤 이들은 이것이 고대의 조각상 앞에 실제로 절하던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에 우상 숭배와 연결된 물건이 있다면 그것이 다른 종교에서 온 것이든 어떤 영적인 수련의 도구이든 혹은 단순히 해외여행 기념품일지라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영역에서 무엇을 상징하는가? 여러분에게는 그저 조각상이나 장식품일 수 있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악한 영향력을 향한 열린 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많은 가정에서는 무속신앙에서 비롯된 부적이나 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은 여러 장식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혹은 동남아나 다른 나라로 여행을 다녀오면서 그곳의 신상이나 종교적 상징물이 담긴 기념품을 사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술품이나 문화유산으로 여기지만 그 물건이 만들어진 본래의 목적과 그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어둠과 마법, 오컬트를 조장하는 책과 영화는 원수가 영향력을 얻는 또 다른 교묘하지만 강력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악마적인 주제를 미화하는 것들에 스스로를 노출시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되는 이미지와 메시지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점술,
마술, 죽은 자와 소통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것을 명백히 경고하시며 이러한 것들을 가증한 일이라고 부르십니다. 이는 단지 나쁜 행위를 넘어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책과 영화, 미디어를 지배드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마법과 악마적인 행위를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엔터테인먼트를 소비하도록 허락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영역이 실제함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비하는지, 무엇을 즐기는지, 그리고 무엇을 우리 집에 두는지가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삶과 마음, 그리고 가정에 드리는 것들에 대해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원수는 저항받지 않는 곳에서 번성합니다. 그는 합법적인 근거, 즉 자신도 모르게 환영받는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그는 끈기 있습니다. 즉각적인 침투를 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점진적인 노출, 둔감화, 그리고 한때는 우리를 놀라게 했을 것들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서서히 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성령님께 무엇을 제거해야 하는지, 어떤 문을 닫아야 하는지, 우리가 허용한 것들 중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나중이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가정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단지 악을 피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함을 가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하게 머무는 곳, 평화가 깃드는 곳, 원수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으로 우리 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속하지 않은 것을 제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더 많은 공간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방해받지 않고 마음이 맑아지며 가족이 보호받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순서를 주목하십시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그분의 말씀과 진리, 그리고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춥니다. 그 후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합니다. 속하지 않은 것들을 제거하고 원수의 계략에 맞서 굳건히 섭니다. 그러면 그가 피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억압감, 불안, 갈등, 혹은 압도적인 무거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여전히 영적인 저항을 느낍니다. 혹시 여러분의 집에 원수의 발판 역할을 하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악한 영향력이 머물도록 허용하는 통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그것을 바꿀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원수가 차지한 모든 땅을 되찾을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께 온전히 바치며 그분의 평강과 보호하심의 충만함 속에서 걸어갈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버려야 할지 보여달라고 간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것에 순종하여 행동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성경 전체에 걸쳐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 마술, 악한 영의 영향력에 대해 그의 백성에게 경고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대를 거듭하며 사람들은 이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들은 영적 오염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숭배를 삶에 허용하고 오컬트적인 행위에 손을 댈 때마다 그들은 파멸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는 결코 하나님 눈에 작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7장 26절에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선포하십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 미워하며 심히 가증히 여기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조심하라 거나 숭배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예 집에 들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영역은 실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는 것이 있고 악한 영향력을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집에 허용하는 것이 가정의 영적 분위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용납하는 것이 뿌리를 내릴 것이며 제거하지 않는 것은 원수를 위한 통로로 남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의 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함과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분을 존귀하게 하지 않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들이 있습니까? 거짓된 믿음, 불경건한 관습, 또는 영적인 어둠과 관련이 있는 소유물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 때문에 물건을 버리지 못합니다. 선물이거나 대대로 내려온 물건이거나 문화유산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묻겠습니다. 물건을 지키는 것과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지키는 것 중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물건에 대한 감상적인 애착과 영적인 억압으로부터 가정을 보호하는 것 중 무엇이 더 가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명확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십시오. 완전히 없애버리십시오. 우상숭배, 마술, 또는 악마적 영향력과 관련된 그 어떤 것도 신자의 삶의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그것을 예술로 보든 문화가 역사로 보든 사회가 오락으로 여기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반한다면 여러분의 집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영적 어둠의 또 다른 주요 진입점인 오컬트 행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마법, 점술, 강신술에 대해 그토록 강력하게 경고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미신이나 신화가 아닙니다. 실제하며 위험합니다. 별자리 운세, 타로카드, 심령술 같은 것들이 무해한 재미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결코 순수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마법을 행하지는 않고 그냥 읽거나 보기만 할 뿐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하신 것을 왜 즐기십니까? 하나님께서 상관하지 말라고 하신 것에 왜 마음을 채우십니까? 원수는 여러분이 그를 적극적으로 숭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어둠을 용납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에 무감각해지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현실입니다. 우리 문화는 마법을 미화하고 악마적인 주제를 오락거리로 만들며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들을 정상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조금씩 무감각해져 갑니다.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집은 어둠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을 환영하는 집은 원수를 초대하는 물건과 영향력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고 기도가 방해받지 않으며 가족이 신성한 보호를 경험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다면 하나님의 임재에 반하는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쁜 것을 제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좋은 것으로 집을 채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들로 자신을 둘러싸십시오. 집에서 찬양을 트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십시오. 가족을 위해 성경 구절을 선포하십시오. 모든 방, 모든 문, 가족이 머무는 모든 공간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집을 하나님의 임재로 채울 때 원수는 머물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은 선포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